2021년을 기다리며 분일 기도회, 특별 기도회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있으신가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 속에서 1년에 신년에 한 번 찾아오는 그 대속제일, 그 시간 속에 대제사장도 자신의 몸에 방울을 달고 그리고 그렇게 줄을 묶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자신이 죽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대면한다라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아무도 하나님을 대면한 본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거와 반대로 성경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면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들이 남아 있지요. 그렇다면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다라고 가졌던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것들을 뛰어넘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대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한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면이라는 단어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face to face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 그런데 이 대면이라는 단어는 오늘날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참으로 소중한 단어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서로를 쉽게 대면하던 지난날의 시간들이 이제는 그리움의 추억이 되어 대면이 아닌 비대면의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마주하면 느낄 수 있었던 따스한 정감, 그리고 친밀함, 그리고 화기애애함이
점점 사라져만 가는 이 시대, 여전히 우리는 대면의 일상을 그리워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면해야 할 한 가지를 집중해 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코로나의 위기는 이 세상을 어렵게 하였죠. 회사에서는 좀 쉬라고 합니다. 가족들하고 집에만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행정명령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의 위기가 찾아온 이 시기에 바로 오히려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 삼아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자리로, 그 깊이 있는 교제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대면이라는 절호의 찬스를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 지난 10개월간의 팬데믹의 시간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떠한 대면을 가지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한 창세기 32장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의 이야기들이 말씀 속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야곱이 직면하였던 두 가지 대면의 이야기가 32장 전장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면은 바로 형 에서와의 대면이지요. 거기에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인간적인 야곱의 모습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면은 하나님과의 대면입니다. 형 에서와의 대면을 준비하면서 그 과정 중에 만났던 하나님과의 대면. 물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돌아오는 제 다음 목요일 설교 때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드릴 텐데요. 바로 이러한 두 가지 대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한 32장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 속의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들이 가졌던 인간적인 모습들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야곱이 경험하였던 그러한 인생 속의 대면을 통해 인간의 대면의 자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로 변화되어지는, 나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 안에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인간을 대면할 때, 그 에서를 대면하려고 할 때 준비하였던 야곱에게 나타났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야곱을 통해 바라보는 인간적인 모습은 첫 번째로 자신의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길을 간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아멘. 여기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길, on his way, 그의 자신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나의 my way를 걸어가는 것이지요. 그의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야곱이 이전에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더듬어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드디어 삼촌 라반의 집을 20년 만에 떠나게 되는 그러한 자리를, 그러한 인생의 시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1장 41절 말씀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환난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형을 속이고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도망쳤던 자리였지만 정말로 고달픈 인생, 그렇게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에게 오랜 시간이 지나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난 그 시간에 얼마나 마음속에 감격이 있겠습니까? 드디어 나의 길을 가리라. 내가 나의 길을 갈 수 있겠다. On my way를 내가 가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토록 누리고 싶었던 자유가 이제 라반을 떠날 수 있는 시간이 자신의 인생 속에 펼쳐졌기 때문이죠. 그때 그가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라고 오늘 1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길을 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이 만남은 그냥 이루어진 만남이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28장에서 그를 하나님이 한번 만나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이 자신의 형을 속이고 떠날 때, 도망할 때, 브엘세바를 지나고 하란으로 나아갈 때 이미 베델이라는 자리에서 그를 만나 주셨던 기억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약간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어드린 것은 베델에서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꿈과 비전을 주셨는지를 되새겨보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20년의 고난 속에 찾아온 그 시간 속에 자유와 평안의 그 시간 속에 하나님과의 사자의 만남은 분명 야곱이라는 그 한 사람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기억나게 해주셨기에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도 인생을 살 때에 자주자주 까먹습니다. 너무 자주 까먹습니다. 많은 것들을 까먹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도 자주 잊어버리며 살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가 잊으며 세상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좌충우돌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러한 그 약속이 우리에게 다시금 기억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 속에서 늘 나의 마이웨이를 외치며 살아갑니다. 나의 인생 내가 살 거야. 건들지 마.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살 거야.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자신의 길을 갈 권리가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러한 마이웨이를 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야곱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눈에 즐기는 것만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영어 성경을 보면 I may find favor in my ey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보면 내 눈이 즐겨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더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을 통해 보여준 두 번째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것, 자기가 즐겨하는 그러한 것들을 찾아 헤맵니다. 이 말씀을 쉽게 세번역에서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에는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 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인고 하니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즐겨하고 그가 원하는 소망이 형님으로부터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 형님이 나를 좀 봐줬으면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바램, 형 에서와의 얼룩진 과거, 아직 청산되지 않은 그러한 사건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형 에서에게서 속임수로 장자권을 빼앗았기에 그를 다시 에서가 만난다면 어떻게 할지 그는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두렵게 살았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바로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형 에서가 자신을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봐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곱의 바람일 뿐 형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그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입맛대로의 삶,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누구나 인간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살면서도 우리는 늘 자신의 입맛에 맞춰 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그것들이 발각되거나 발견되어지고 눈에 띄어져서 드러났을 때 다른 것을 가지고 변명하거나 자기를 옹호하려는 모습이 바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지요. 내 입맛에 맞는 것, 내 눈에 즐겨하는 그런 편식을 선호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로 야곱을 통해 바라보는 인간의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갖게 된다. 레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꿈을 위해 살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려움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꿈을 가질 수 없는 것, 우리를 둘러싼 두려움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인즉슨 모든 이들이 두려움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에 갇혀 삽니다.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 살며 두렵지 않나, 무서울 게 없어, 그러한 인생을 저는 아직까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두려움은 보편적인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곱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어떤 두려움이었습니까? 형 에서를 대면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형을 만나게 된다면 형이 나에게 어떻게 할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형이 나를 죽일 수도 있어. 형이 나를 가만 안 둘 거야. 형이 나를 용서할 수도 있어. 여러 가지 확률적인 생각들을 그가 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 두려움 앞에 어떠한 결단을 내리죠? 7절과 8절 말씀에 나온 대로 그가 자신의 양의 무리, 그 소의 무리들, 그것들을 두 떼로 나누는 그러한 말씀. 그래서 8절에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거기 자신에게 벌어질 그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 자신의 대안을 둡니다. 그것은 무리로 둘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의 모습들을 바로 야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눈 말씀이 제가 다음에 설명할 그러한 목요일 날의 말씀 13절에서 20절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좀 약간 설명해 드리면,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하고 또 그것을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어떻게 교육하냐면, 나의 형 에서를 너희가 만난다라면 내가 네 집 사람이고 어디로 가는 것이고 내가 끌고 가는 이 짐승들은 다 누구의 것인가라고 물을 때 이것의 모든 주인은 야곱인데 그 야곱이 이 모든 것들을 형님 에서께 드리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교육하고 가르칩니다. 그의 방법은 그가 갖고 있는 재물,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형이 갖고 있는 분노와 화를 누그러뜨리고 그의 마음을 풀어주려는 그러한 지극히 인간적인 재물 공세였습니다. 인간을 대면하라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세 가지 모습들로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모습들은 너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잘못됐어라고 우리가 비판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나타난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들, 에서를 통해 보여준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준비하였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도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가져야 하는 모습,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지팡이만 의지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지팡이만을 의지하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야곱이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된 자,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겸손의 마음입니다. 나의 약함, 연약함을 알기에 그래서 야곱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 그리고 이 말씀에는요,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다. 그의 과거 인생 속에서 그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를 떠나 밧단아람에 갔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다시 고향에 돌아올 때에 그에게는 12명의 자녀들과 후손들, 많은 노비들, 그리고 2대로 큰 무리로 나눌 수 있을 만큼의 양과 소와 낙타, 이것들을 소유한 거부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진 않았지만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그의 환도뼈가 어긋난 후에도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분명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그 지팡이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절뚝거리게 됐을 때에도 그가 의지했던 것은 오직 그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이것이 야곱이 지닌 믿음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가 의지하였던 그 지팡이. 야곱은 분명 고난과 환난, 어려운 모든 것들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속에서 그는 분명히 이 어려움들은 내 힘으로 통과할 수는 없어.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지팡이를 붙잡고 내가 나가야 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죽는 순간까지 지팡이를 그의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의지합니까?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계십니까? 고난을 맞이하고 환난을 겪게 되는 그 순간, 가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부부간의 어려움, 경제 속의 어려움, 그 수많은 환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때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야곱이 의지했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경배하는 그 모든 자들의 인생 속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2번째의 모습,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준비되어지는 2번째 모습은 바로 간구가 필요하다입니다. 간구가 필요하다.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아멘. 저는 야곱이 겁장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에게 세상적인 말로 깡따구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 형을 속였지요. 그렇게 장자권을 뺏어왔던 그러한 담대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말씀에서는 겁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들이 다칠까봐, 내 처자들이 갇힐까봐 그것을 두려워한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는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간구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 간구는 오늘 야곱의 간구처럼 자신의 형으로부터 자신이 받게 될 그러한 어려운 두려움 때문에 그것들을 떨쳐버리려는 몸부림, 이러한 것들에서 올 수 있는 간구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는 아직 에서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한 그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며 간구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님 나를 건져내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간구였습니다.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저 단순하게 한 가지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처세술로서의 간구가 아니라 그가 의지한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극복하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이러한 간구를 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가졌던 믿음은 이 어려움의 시기, 이 어려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알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어려움을 직면할 때 우리는 그 어려운 환난과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수많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사람들과 사람들을 통하여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갖가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장 먼저 우리가 드려야 하는 고백은 하나님 당신이 나의 구원자 되시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라는 것, 그분이 나의 구세주 되신다라는 사실, 이것들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배에 타고 있던 베드로를 포함한 무리들이 요동합니다. 유령이 오는 거 아니야? 라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는 것이 당신이 진짜 주님이시면 주님 나를 당신에게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때 오라라는 그 사인을 받고 베드로가 그 무리에 발을 디디고 걷게 되죠. 놀랍게도 몇 발짝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물속으로 빠지게 되는 베드로, 그때 베드로가 외쳤던 단 한마디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이때 주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 위기에 놓인 베드로를 손을 잡아주셔서 건져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건져내 주실 분이 누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사람, 인맥, 그 어떤 것으로도 건진받을 수 없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알면서도 우리는 왜 우리가 처한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할까요? 왜 베드로처럼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지 못할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는 언제나 연약한 그릇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깨질지 모르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베드로의 이 외침을 분명히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주님께 소리질러 부르짖어야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미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그가 받았던 그 약속을 그가 붙잡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필요한 것이지요. 이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에게는 확신이 섭니다. 그래서 이후에 분이엘에서의 그 씨름하는,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그 장면에서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근성과 끈기를 발휘하여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절대 못 보내준다라고
악바리처럼 달려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우리 모두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요즘과 같은 팬데믹 시즌, 이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그가 가나안 정탐을 나가는 그 장면,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갔을 때 8명의 정탐꾼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게임이 안 된다, 상대가 안 된다, 저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 가능하다, 우리가 이긴다. 왜요? 어디서 그렇게 선언할 수 있었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성취하심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그 현상들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들이 보여지는 것이 아닌 것에 믿음을 드리는 것,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그것들이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애플, 그 애플의 그 돌아가신 고 창업자 스티브 잡스, 그가 예전에 내세웠던 슬로건이 바로 Think Different 아닙니까? 다르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다른 것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닌 조금만 각도를 바꾸고 보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오는 길에 만나는 브리스톨, 그 브리스톨 길의 이름을 갖고 있는 브리스톨, 그 사람이 위대한 연구들을 계속하면서 어떠한 결론을 내렸냐면, 위대한 기업가, 위대한 투자가, 위대한 발명가들, 그러한 사람들은 모두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생각을 달리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생각을 달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살아갈 때는 항상 그 현상 안에서 계산하고 생각하고 셈을 됩니다. 이것들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한계이지요. 결국에 우리는요, 믿음의 눈을 들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온전한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복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가나안이 정복되어졌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반을 다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들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의 하나님, 그분을 대면하기 위해 야곱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속에서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연약함의 모습들, 그 모습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진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주저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가기까지, 내가 그 분이엘에 서기까지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는가,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나를 다스려야 하는가를 우리가 배운다라면, 그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지팡이를 붙잡고, 그리고 간구하는 그 간구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을 붙잡아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분이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의 표 주제가 바로 분이엘의 하나님을 대면하라, 하나님을 대면하라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하나님, 동일한 그 하나님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나약하여도, 내가 보잘것없고 내가 초라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만나 주겠어라는 그 음성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다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본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들, 하나님의 그 의지하는 그 지팡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 은혜의 소망을 붙잡는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준비할 때에